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승권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놀라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이 요수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도피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피성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긴 장소예요.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긍휼로 생긴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도피성에 있는 거예요. 당시의 법대로라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했더라도 피해 보복자에게 붙잡히면 죽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어디 숨을 곳이, 피할 곳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긍휼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누구든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33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지옥이에요. 왜 지옥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을까? 죽음과 같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 라고 해서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지만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인데, 지옥은 사실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간다는 것은 망한 거예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러나 죽지 않는 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 지옥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피성이세요. 그래서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나눴는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백하는 자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스스로 자백하면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피하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대신 예수님은 24시간 죄인들이 찾아오면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문을 여시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를 맞아주세요. 그리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느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살기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가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복이 뭘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가장 거기 안전해요. 도피성 안에 죄인이 살인자가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가장 안전한 곳이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중에 보니까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떠나는 삶은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도피성에서 벗어나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죄인은 죽어요. 민수기 35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폐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밖에, 말씀을 떠나면,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 밖으로 나아간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자, 예수 잘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예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낙심자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없어졌어. 저도 요람에다가 이름 올려놨다가 1년 돼서 정리를 해보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여. 사라져. 이 낙심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 밖에, 도피성 밖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이단자에게 넘어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와 성경, 똑같은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다른 교리를 가지고 엉터리 믿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종착지에 가야 되는데 똑같은 종착지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 이단에 쏘가서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 아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의 삶을 살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세임을 공급받아요. 영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삶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입술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루하루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하게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풍성한 삶을 누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살인자는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서 도피성에 도망가면 그곳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요. 자, 살인자가 부지주 중에 살인한 자, 원치 않게 살인을 했어요.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 도피성에 막 달려가서 거기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 도피성의 장로를 통해서 허락을 받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여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살인자가 그 도피성 안에서 영원히 사나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 두 가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재판을 받아 무죄가 입증이 될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죄가 없으니까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에 대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들은 사실은 누가 죽기를 바라고 있겠어요? 대제사장이 죽기를. 그래서 대제사장이 너무 젊으면 상당히 이게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네. 자기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는 그 순간에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가 완전 속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음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말서 마시길 제사슬 건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이 천국.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된 근거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접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살다가 죽으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우리는 본향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다시 한번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살인자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가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의인들만 들어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본향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부활해야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요?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걸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열 번째 열매, 백 번째 열매, 만 번째 열매, 억만 번째 열매들이 쫙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차례대로 부활한대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예요? 부활장.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여러분의 차례가, 저 차례가 있어요. 부활의 차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인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부활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묻혀 있으면 공동묘지에서 살아날 거고, 납골 땅에 있으면 납골 땅에서 살아날 거예요. 뿌려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모아가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 마지막 다시 한번 부활이 일어날 때 자기 차례가 되면 그때 다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복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가지고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막 달려가서 그 도피성에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가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기쁜 소식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물론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픔이죠. 그러나 자기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산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것을 생각한다면,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때 할렐루야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천하시고